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겔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장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날이 갈수록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공작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되는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정말 끔찍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하오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공중에 오시는 그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까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짐승 국가를 건설을 해서 42달을 하는 일 앞에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자, 우리의 죄를 씻은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을 존재가 이 아담의 후손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를 씻을 수가 없죠.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씻을 자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중에 아무도 없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 죄값 대신 죽으려면은 사람이래야지, 사람. 네. 또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의 죄값을 치르려면은요, 어떤 분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죄 없으시고 사람이어야 되고 영생하는 분이래야 돼요. 영원히 사시는 분. 예. 그래서 우리 죄랑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시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영생하는 분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죠. 영생하는 분이죠. 그 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씻으려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He took my sin and my sorrow. 네. 예수님이 내 죄와 슬픔을 다 가져가셨네. He made them his very own. 예수님이 내 죄와 슬픔 대신하여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심판당했네.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He suffered and died alone.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내 죄값 다 담당하셨네. 예수님이 홀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네.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노래를 내가 영원히 부릅니다 라는 찬송이죠.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네, 정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 되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 소명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거민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막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이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태양신. 여러분들, 카톨릭은요, 예수님 믿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곳으로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카톨릭은 태양신 믿는 곳이에요. 태양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 믿어요 막 이러는데 어때요? 카톨릭, 여러분들 카톨릭 교당 다녀보면은 뭐가 중심이에요? 뭐가? 여자 동상 딱
쫙 세워져 있잖아. 여자 동상. 그냥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여자 동상이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워져 있으면서 양옆에 나무가 쫙. 그걸 아세라라고 그러죠. 태양신은 하늘 여신 숭배입니다. 더해서 하늘 여신 숭배하는데 이제 그 아들 모자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묘하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려 쓴 거지. 네. 그래서 이 마리아, 그러니까 또 마리아도 빌려 쓴 거죠. 예. 하늘 여신인데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하늘 여신 숭배를 하는 거죠. 캐톨릭이. 그러니까 캐톨릭에 발 딛는 순간부터 태양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 숭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맞춰지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세뇌가 이루어집니까? 신부들을 통해서, 수녀를 통해서. 그래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막게 되는 거죠. 귀를 막으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세상에 있으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귀에 들어오거든요. 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캐톨릭을 다니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완전히 귀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마귀 루치퍼가 전하는 그 이야기만 들려오기 때문에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태양신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 태양신 숭배가 유대에 퍼져 있었다. 널리. 왕서부터 신하서부터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태양신을 숭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에스겔 9장은 지금 학살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의 학살에 대해서 복음을 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믿은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장 1절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여기 지금 어떤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랬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이 서기관의 그러니까 이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표하는 거예요. 표하는 거. 네. 이마에 표하는 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죽이겠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5절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마에 아주 이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제 이 서기가 먹구름 찬 사람이 이제 이마에 표를 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막 탄식하고 그러는 거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깝도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이마에 표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죽인다라는 말씀이죠. 살육하는 기계에 잡은, 네.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랬죠. 북향한 윗문결로 쫓아오는 6사람이 이제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랬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디에서부터 살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에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아직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을 종교라 그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쵸?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었죠. 김사만 네. 김사만이 대표로 찍었잖아, 그죠?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 천주교고 김희중 주교원지원 그 사람이랑 김사만 목사랑 예.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 메시지를 갖다가 쫙 해가지고 하나가 됐다라는 거 공포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카톨릭과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지. 마귀 카톨릭과 하나가 되었다. 누가? 김사만을 통해서. 네. 이거 이제 뭐냐면은 WCC, WEANCCK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작을 한 조직은 이제 캐톨릭이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카톨릭과 일치시키는 그 작업을 했죠. 거기에 이제 쓰임받은 자가 이제 김사만인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카톨릭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공포하는 거죠. 김사만을 통해서, 김희중을 통해서. 김희중은 천주교 주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 카톨릭은 루치퍼를 섬기는 종교 집단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
그 가톨릭 교주 신부 수녀. 예, 가장 뜨거운 영혼은 불모색하거든. 거기에 이제 같이 가자고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일말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킨 거지. 마귀 카톨릭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김사만이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돼가지고 마귀 카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혼은 불못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도장을 찍은 거라고. 그래서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WCC, WEA, NCCK에 속한 교단을 보면서 거기에서 탈출하고 정말 탄식하며 그들을 보면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 찍은 걸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펴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 이제 그 탄식하며 우는 자, WCC, WEA, NCCK에 속한 교단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펴하라.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WCC, WEA, NCCK를 향해서 그 가증한 일을 향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종국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직은 팔팔 뛰어요. WCC, WEA, NCCK 거기를 향해서 가증하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우는 종교인들. 그러나 그들이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을 향해서 또 안 나와요 아직은. 열심히 뛰어나다라고 믿거든 본인들이.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팔팔 뛰어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WCC, WEA, NCCK에 속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 탈출해야 돼요. 탈출.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요. 카톨릭과 뭐 교제한다든지 카톨릭과 대화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 죽이시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카톨릭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아니 상종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지 카톨릭을. 모든 악의 근원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건데 그 카톨릭 신도들도 몰라요. 그 우회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카톨릭 상층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카톨릭은 어때요? 신부가 명령 100% 명령에 복종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없어요. 무조건 그냥 복종입니다. 강경하게 명령이 내려오죠. 이용당하는 거지. 예. 캐톨릭 신도들이 그냥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모르고 이제 또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을 탈출해야 된다고. 무조건 탈출해야 돼, 캐톨릭. 안 그러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점점 더 속으면서, 점점 더 여러분 늪 알지? 늪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게 될 때는 그냥 늪에서 그냥 막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늪 속에 빠져갖고 죽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서 그냥 영원히 불에 타면서 그 기회조차도, 그러니까 복음 들을 기회조차도 막는 곳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겠죠.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태양신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9장 1절. 그래서 태양신 따라가는 사람들 죽임당하는 장면이에요.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하는 일을 다 마친 거죠. 먹그릇 찬 사람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1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어놓고 라디오 듣는 것처럼, 네, 하나님 말씀을 라디오 방송, 이렇게 눈에 시각적인 효과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자,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그랬어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2절에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7절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9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10절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1절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12절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14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생물.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 왜 이렇게 나타났냐 하면은 그 안에서 네 생물 내 생물이 이렇게 이제 누구를 호위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에스겔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러니까 뭐 온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 보좌가 있고 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네 그 생물 그 안에 호위가 돼가지고 또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6절에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17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그 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호위한다라는 말씀보다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 당신을 직접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생물로 인해서 그죠?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0장 18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속죄에서 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성소에 속죄에서 위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이 그림은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뿌리고 있죠.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피를. 이 피는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죠. 구약의 제사는 1년에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요, 해마다. 이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고요. 이 제사를 누가 완성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 언약궤가 이 지금 지성소의 그 이 언약궤 그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피 뿌려진 곳을 멀시 시트라 그러거든요. 다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네,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얼만큼 씻었다? 대신 죽으셔가지고 영원히 씻었어요.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셨다고. 속죄소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에스겔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를 지금 떠나시는 거잖아. 그죠? 지성소를 지금 떠나시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왜요? 더 이상 못 있겠다,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복음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뭐 전하고 뭐 다른 것을 하고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숭배하잖아.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지성소 지금 떠나오시는 거잖아. 지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형상이 있으니. 22,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래서 에스겔 11장을 보면은요, 이제 11장에 이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선고가 되고 있죠. 그러시면서 거기 22절을 보면은 때 그룹들이 날개를 트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랬어요. 지금 성전문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랬어요. 동편산으로 오셨다. 2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25,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네. 지금 지성소를 떠나오셔가지고 지금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 그랬죠. 동편산.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죠? 동편의 감람산,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겼네.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서 카톨릭과 대화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일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지. 어? 마귀하고 대화를 한다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마귀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지금 아니 그렇지 아니면 그러니까 끊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니 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캐톨릭을 향해서 복음으로 공격을 해야 돼. 복음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집단이 캐톨릭인데 말이지. 그 웬수랑 무슨 대화를 한다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격을 해야지.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그, 대전에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외쳤죠. 세월호 누가 일으켰어?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켰다. 지들이 일으켜놓고,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속이고 있어? 세월호 일으킨 그 캐톨릭 예수회 그, 검은 고양이, 죽었어. 암으로 죽었어. 2016년도에. 세월호 일으킨 지 몇 년이요? 2년 만에 죽었나? 2년 만에 되져갖고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영원히 불에 타.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그 아돌프 캐톨릭 검은 예수의 검은 수장. 암으로 죽었다고. 뭐 이 땅에서 뭐 1000년만년 살 것 같아? 그러한 사악한 세력을 향해서 대화한다고? 너무 끔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 에스겔 11장을 보세요.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이제 11장이기 때문에 이제 11장이 1절이고 20이 이제 그 3장에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장 1절은 이제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이제 이때는 동문에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동문과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죠? 대제사장, 제사장,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 뜰에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뭐 방백들 뭐 해갖고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마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고 이 고기를 가마가 보호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쏟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을 이들이 섬기면서 아유 여태까지 예루살렘은 안 망했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했잖아. 그죠? 멸망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까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때도 말씀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BC 592년 되니까 여호야김 왕이 한 4년 5년 때부터 벌써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제 언제 왕이 됐냐면은 BC 597년에 왕이 됐네. 그래가지고 5년째 BC 592년 요때네, 그지? 그때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BC 605년에 요시아가 BC 609년에 죽죠. 그러면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3개월을 왕을 하고 있다가 애굽의 바로누고가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데려가죠. 끌고 가죠. 애굽으로.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에서 죽고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애굽의 바로누고가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BC 605년에 왕이 됐네. 네.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BC 605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호아스하고 시드기야는 엄마가 똑같고 이 여호야김은 엄마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왕된 지 3년 만에, 3일 만에, 3개월 만에, 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11년 왕으로 있거든요. 11년. 네. 그러니까 BC 609년이네. 제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BC 609년에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자, BC 609년에 BC 609년에 예.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갖고 3개월 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BC 609년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왕을 해갖고 11년을 해요. 그 11년을 빼면은 BC 598년이 나오죠. 네. 그래서 11년을 빼면 그죠? 그래서 이제 BC 598년 이때는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래서 3개월 왕을 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BC 598년에서 597년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끌어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끌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BC 597년 정도의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제 한 BC 597년 되겠네. 시드기야가 왕이 돼갖고 11년을 왕을 해요. 그러면서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BC 597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이 제가 계산을 BC 597년 정도 여호야긴이 3개월 왕을 하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11년을 왕을 하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아까 왜 에스겔 1장에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에 그랬죠? 그게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여기 지금 4명은 다 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야김이 더 악했지.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태우고 막 이랬잖아요. 여호야김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김. 자꾸 왜 이러지?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그 4년째 5년째 그러니까 BC 605년 이때 벌써 바벨론에 멍에를 메어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래요. 근데 지금 여호야김이 친애고파잖아, 그죠? 근데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다의 그 다니엘서부터 1차 포로 끌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 왕의 말을 듣는 거죠. 친애고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 여호야김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폐위를 시키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과 싸우다가 이게 바벨론에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죠. 이 여호야김이.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된 것이 이제 BC 597년 뭐 이렇게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태양신을 믿잖아. 애굽의 태양신.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런다고. 유다 백성들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에게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래가지고요.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이제 BC 597년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네. 끝까지 애굽의 태양신을 믿은 사람들은 멸망이죠, 멸망. 네. 자, 지금 여기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친애고파,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네. 11년을 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에스겔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 얘기예요. 그죠?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옳은 줄을 알아요. 근데도 그 태양신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이 옳은 줄은 알지만은 끝까지 있잖아요. 예레미야 말을 이제 인정은 해. 인정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 인정을 하는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태양신을 끝까지 믿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여기 11장을 보면은요. 사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5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야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7절 그러므로 아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8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9절에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국문은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죠.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12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이 블라다를 죽이셨습니다. 태양신 믿는 블라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고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16절 그러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뭐 끝까지 태양신 성이겠다 이 얘기잖아, 그지? 이 약한 세력들이 10절 그러듯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죠? 1차 2차 포로, 그죠? 그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죠, 거꾸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이제 멸망하는 거야. 이제 태양신 끝까지 그냥 붙들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잠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왜?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로 옮기신 거 아니야,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복음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였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을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막 항복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잠깐 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때가 되면 또 70년의 포로 생활 마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잖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그죠?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찬 마음을 주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찬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 끝까지 애굽의 태양신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 애굽의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그 피난도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이는 거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잖아 지금. 정말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2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12장에 이제 행구를 이스라엘 멸망의 상징으로 이제 행구를 옮겨라. 행구를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에스겔 말씀을 봤는데 지금 그 이 왕들 있죠, 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BC 586년에 끝까지 애굽의 태양신을 믿은 시드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지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시드기야 보는 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옆에 있던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멸망을